예, 오늘 GQS 주제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바벨론이 세웠던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가 애굽의 편을 들므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다의 몰락이 되는 그런 예언을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때문에 요나단의 뜰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의 얘기를 살펴보면 시드기야가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장의 내용을 보면 14절 이하에 예레미야를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비밀이 찾아왔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만 비밀로 얘기해달라.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나에게만 은밀히 알려다오 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무시하고 박해했지만 내심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했던 내용은 이전과 꼭 같았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예언이요, 몇 개월이나 몇 년 동안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말했던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길죠. 사실 근데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40년의 메시지 중에 정말 일부만 발표한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바벨론의 이 땅을 하나님의 칼로 쓰실 거니까 회개하라 했다가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이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했으니 이제 심판을 받아들이라. 이 내용으로 40년을 말했는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의 두루마리를 아버지가 그 형이 태우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은밀히 찾아왔으면 이제 새로운 말이 올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정말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상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이 불사람을 당하고 왕과 왕의 가족이 잡힌받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쯤 되면 시드기야도 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요, 두려워하다가 더 두려운 것 때문에 순종치 못했어요. 시드기야는 뭐가 제일 두려웠느냐? 유대인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목을 곧게 세워서 저항하다가 이렇게 밤늦게 은밀히 찾아와서 이제 와서 이거를 굳으면 사람들이 날 조롱할 것이다. 결국 시드기야는 내가 찾아온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말만 두고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대왕 사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초대왕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지 아니하니까 내 왕이여 왜 이 전리품을 취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장로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10지파의 연합이다 보니까 이 왕이라 해도 이 정치적으로 그 지파의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로들이 너무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체면을 구기지 말아달라라고 말함으로 그 사명을 모면해요. 시드기야도 최후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순종이라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 많고 두려워서 고민하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는 일생 계명을 따른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부정치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자였고 모자람이 없었던 자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그 한 가지 메시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순종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레위 이런 사람들이 훌륭해서 제자된 것이 아니고 사도된 것이 아닙니다. 다 흠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존재를 존재로 드린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죠. 완벽한 일부보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온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도 시드기왕처럼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했는데 사내들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훈련으로, 그 율법의 그 완전함으로 네가 얻을 수 없다. 그럴 때 니고데모는 이 말이 어렵도다 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를요, 성경에 보면 괴로워하면서도 즐거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회개의 말씀 듣고서 괴로워하는 게 죄로 쓰여갔던 자신의 인생 안에 쌓인 그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 삶을 돌이키지 않고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자기가 즐거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인간이 됩니다. 이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심 옳다 믿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못해서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까닭은 내려놓을 것이 많아서 내려놓아야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데 다 짊어지고 그 바늘길을 통과하려 하니까 어려운 법입니다. 네 가지 밭 비유에서 돌짝밭 비유와 가시떨기 밭의 비유를 보면 다들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염려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할 그 양분이 빼앗겨 결실지 못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드기야는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정말 두려워서 마지막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달라라고 말했지만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달라라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는 40년간 들었던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심 무엇인지 알았으나 자신의 뜻을 고수하였고 결국 39장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 눈이 뽑히고 죽을 때까지 결박되면서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두었어요. 다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인구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 이런 자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고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빈민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이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다룬 얘기예요. 바벨론이요, 시드기야 왕을 데려가고 나서 그 땅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가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웠죠. 그것처럼 다스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을 대신하는 그 다스리는 직책으로 그다랴 총독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왕 친척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마음에 이런 분노가 있었겠죠. 그래서 모반을 해서 이제 그다랴와 같은 식탁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갈대아인들을, 그 군사들, 그 바벨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총리 그다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니까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망한 나라에서 다 지도층은 다 저기 끌려가고 여기서 새로 세운 왕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바벨론이 분노해서 이 땅을 진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이 차라리 이스마엘의 목을 갖다 바쳐야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이스마엘을 죽이러 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만납니다. 근데 이스마엘과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하난을 보자마자 갑자기 싸우려 들지 않고 기뻐하면서 요하난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 차마 동족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8명의 사람 호위만 붙이고 암몬 자손에게 망명시키고, 요하난은 이제 그데라를 죽인 반란군들, 그 사람들을 다 품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자라는 계획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레미야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시드기야가 했던 행동의 축소판입니다. 귀족들도 왜 시드기야가 망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죠. 그런데 이 남은 자들, 빈민들을 비롯한 몇몇의 지도자들도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 살 길이다. 바벨론 총리가 죽었는데 지금이라도 애굽 의지하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뜻을 정한 뒤 에레미야를 찾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들에게,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을 겪으실 거라고 경고하십니까? 15절부터 17절이에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게 보면 시드기야에게 줬던 말씀, 40년간 했던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는 말을 원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전혀 새롭고 기똥찬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말씀을 그냥 똑같이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이 말씀 못 붙잡아서 이런 지금 죽고 죽이고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사실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 심판을 통해 너희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 회복조차 못 받아들이고 애굽 하다가 지금 계속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바벨론 총리 그데라가 죽음으로써 애굽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요하난과 무리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처음에 어떻게 왔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다며 예언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0일 후에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방금 말씀을 전했어요. 유다 백성이 만일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고집하면 두려워하는 칼이 따를 것이며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붙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라. 여기서 역설적으로 구원이 임한다. 이 말을 듣는 요하난과 무리들은 어땠을까?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이게 바둑이나 이런 것도 훈수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길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두고 있으면 이제 나아가야 할 뼈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바벨론에 세운 총리를 죽였는데 바벨론의 심판을 받으면 산다? 이 말이 요하난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부으실 진노는 무엇과 같습니까? 이제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그 유다뿐 아니라 애굽에도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으신 것 같은 노여움이 이제 분이 이제 내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와 애굽에게 임할 재앙은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순종에 응징하시는 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패망을 목격했고요. 그곳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애굽이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이제는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애굽에게도 같은 노임을 바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도피가 아니라 회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나눔 첫 번째 질문을 오늘 매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선택은 재난으로 뛰어드는 걸음이었습니다. 말씀보다 이제 잠시 어려운 상황만 모면하려는 것은 해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유다 백성은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할 뿐 이 예언의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명확하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악과와 같은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유다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유다 백성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유다 백성은 어떻게 예레미야를 속였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요하난이 처음 예레미야에게 나왔을 때 예레미야에게 했던 자세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딱 잘라서 읽는다면 이 말씀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겠죠. 이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왔냐?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속았습니다. 시드기야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은밀하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리고 요한과 무리들도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나에게 들려주신다면 나는 그 말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레미야에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막상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넘어진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가고 이 편을 듣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요한나는 정말로 그 무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왔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이 머뭇거립니다. 우리가 동화를 읽을 때 참 어렵습니다. 동화를 읽으면 우리가 항상 그 마무리가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마무리가 되죠. 만약에 예레미야의 내용이 42장 6절로 마무리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시드기야 백성 다 망했는데 남은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좋던지 좋지 않은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6절까지만 우리가 읽는다면 그러면은 너무 성경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뭐 수련회 가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 순간 막 이제 뭐 인생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기도 막 하고 간 날 집에서 부부싸움 할 일이 있고 그렇듯이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복잡 미묘한 면을 다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종을 결심한 이들에게 불순종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결국에는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후에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말을 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가서 애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만 망하니까 선지자 들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예언 내용이 자신과 마음에 맞지 않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꼭 이 고비를 넘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일부가 아니라 불완전한 전부를 드리고 문득 준비하면서 최태형 목사님 말씀하셨던 존재는 존재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완전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나마 불완전할지언정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비유 중에 그거 있죠. 교회가 참 천국과 같은데 교회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근데 좀 디스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가장 졸린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천국과 같이 느끼는 사람은 어떤 거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봤고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냥 저희 보십시오. 우리 뭐 피아노 한 대 딱 두고 그냥 찬송가 매일 부르는 그 찬송가 부르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기억하면서 부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은밀히 찾아온 시드기야, 말씀을 듣기에 모였던 요한왕과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다, 그리고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모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기 싫은 우리 그냥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스토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말씀의 이 절망스러운 말씀 속에서도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올해 가장 충격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묵상을 깊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 집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질문 하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한데 띵 뭐를 쳤어요. 할 수 있을 만큼만 일단 하시면 되죠. 네. 하다가 너무 지치면요. 한데 답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돌아가기엔 우리 하나님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냐고라는 얘기를 성령께서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처음에 믿었을 때는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조차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깊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결국 자아의 부서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나의 판결이 아무리 옳고 나의 걸어왔던 삶이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노라고 할 수 있을 지경의 그런 정도의 기쁨은 자의 부서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시드기야가 이걸 못해서 망했습니다. 요한왕이 이걸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이거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베드로 보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는 했어요. 그 자아를 하나님께 다 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리는 로마 편에 붙은 사람, 바리새인은 로마의 저강에서 유다 민족의 부흥을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것 버린 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결혼도 조건 따라서 하면은 제 생각에는 불행한 경우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이 중심이 된 결혼은 조금 한 가지만 있어도 나머지가 이해가 되는데, 조건 보면 모든 게 다 돼도 하나 없어서 불행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모든 거 다 갖추고 하나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한 가지 달라고. 그러면 네가 모든 게 부족해도 난 너와 함께한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나 자신,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보내셔서 못 박히시고 목숨 다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먼저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차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동행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절 6절이죠. 이거는 요하난이 고백했던 말씀이죠.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이 맞이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한 백성은 그곳에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독립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칼이 두려워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마저 심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생각에 옳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아까 그 좋든지 좋지 않으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말을 담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이제 나눔 두 가지, 2번 3번 질문입니다. 순종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따르겠다고 말하고서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이 됩니다. 혹시 내게도 말만 앞설 뿐 실천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유다 백성은 애굽에 의존했습니다. 유다에 남기보다 애굽으로 가야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무의식적으로 먼저 찾게 되는 나의 애굽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GQS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우리 권사님께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주제 자체가 부서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읽으면은 마음에 꼬라지는 나고 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유다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런 포로 귀한 얘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은 끝이 아닌 과정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망함이 이스라엘의 망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이 아픈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이 있습니까? 그 애굽을 하나님 부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 선택하는 애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애굽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기도하며 나오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